설교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듣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BC 63년에 그 로마 장군 폼페이, 유명한 장군이죠.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태인들이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명한 그 유태인 혁명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희생을 치르렀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독립을 한지 100년 정도 독립을 누리다가 그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함으로 이제 그 로마에게 귀중한 그 독립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백그라운드예요. 언제 백그라운드 하냐면 예수님의 오셨을 때 백그라운드입니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예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극에 달했습니다. 네,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세계사를 보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소아시아 또 유럽,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연안 그 위쪽 아래쪽으로 가장 강성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예속된 종들이었어요. 심한 그 종속된 그 종의 어떤 그 슬픔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그 30여 년간의 어떤 그 종된 그 속국으로서의 그 아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독립을 할까?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그때는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맞아,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왕국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때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우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독립시키셔서 이 땅에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왕국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엄청나게 희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왕이 오실 것을 알린 거예요. 헤로드, 왕이 오신다 하고 이제 그 알리니까 이 유태인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왕이 오신 겁니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 온 이스라엘은 이 흥분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압제자 로마를 뒤엎고 유태인의 독립국가를 설립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광의 왕국이 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혁명을 일으켜서 일거에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군사적으로 로마에 승리하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압도하는 왕국을 설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여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들도 유태인들이었죠. 이들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이제 우리 희망은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다시 놀라운 소망에 기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의 그 소망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그리고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질문을 하게 돼요.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이때가 바로 지금이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했으니까 이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신 거예요. 실망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줄곧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이 오면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수제자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항상 호시탐탐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오면은 내가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거기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들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실망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음식을 창조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의 능력을 로마를 파멸하는 데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 제국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태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그 유태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화가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실망은 이제 불만이 됐어요. 불만은 이제 그 마음이 미워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을 없애버리자. 본디오 빌라도 그 앞에서 없애서 누가 그랬어요? 유태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없애버립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유태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유태인들에게 엄청난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태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유태인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팔복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팔복 설교는요, 유태인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설교는 뭐냐?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힘 있고 강한 자가 천국에 가고 힘 있고 강한 자가 이 땅에 왕국을 설립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은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히고 짓밟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그 감옥의 죄수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가난한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 이것은 정복하는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한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심령이 부서진 자,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온유, 이제 온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유란 도대체 무엇일까?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온유하게 된다는 그 사전적 의미는 온순하고 온화하며 유순하며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온유. 이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말 있죠. 말이 이제 얼마나 막 펄펄 뛰면서 기운이 넘칩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죠? 길을 들여야죠. 말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유순하면서 말을 잘 들어요. 길들여졌을 때 말이 길들여진다고 해서 말의 힘이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이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람이 통제 아래에 있을 때는 산들산들 breezing,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되지만 바람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허리케인이 돼서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이 상하고 부서져서 죄에 대하여 애통하면, 그렇게 되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온유한 자는 안달하면서 고민하고 밤잠도 못 자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참고 기다리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온유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번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항상 그래왔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술수를 부리는 자가 더 잘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돈도 더 많이 벌어. 정직한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이 번영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온유하라.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나의 길을 맡겨라. 온유한 자는 뒷걸음질 치는 소심한 겁쟁이가 아닙니다. 또한 온유하다는 것은 게으르다, 또 안일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온유함은 확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미식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온유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다정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께 저를 굴복합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행한다. 나는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2번이나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 엎으셨죠.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둘러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위선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화가 있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끔찍한 적대와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에서도 담대하셨습니다. 온유함의 예가 있습니다. 온유함의 예가 구약에 몇몇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을 떠나게 됐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만, 직계 가족만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롯.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이제 어디 땅에 이르렀냐면 네게브, 유대 그 동남쪽에 있는 네게브 땅에 이르게 됐어요. 네게브 땅에 이르러 가지고 이 롯 사촌이면 사실 이제 그 직계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하고 롯 계하고 이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양과 소를 먹여야 되는데 땅이 좁은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했습니다.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질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그 땅을 가질 권한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권한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이지 롯이 그 이니셔티브를 가진 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롯은 곁다리로 끼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기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나머지를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나머지를 택하겠다. 이것이 통제하에 있는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권한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참된 겸손과 온유가 있는 겁니다. 온유함은 자신에게 확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됩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온유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뭐야? 땅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여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노란 자의 땅, 샌프란시스코의 평당 엄청나게 비싼 땅,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강남 땅, 노른자의 땅을, 명동 땅을 주신다는 것인가? 부동산을 주신다는 것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13장, 그 전 창세기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땅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거해서 들어갈 땅, 너희가 소유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여러 차례의 패망과 회복과 노예로 팔려가고 땅을 다 뺏기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여러 역사가 있죠. 여러 차례의 추방과 회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온 세계에 모여 살던 온 땅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시오니즘에 의해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땅에 살고 있게 된 거예요. 1948년 이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게 여러분들 정말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영광의 땅의 상속, 이 땅을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상속받는 나라,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땅을 상속받는 유일한 길은 마음이 부서지고 애통하며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을 말씀하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가 프레즈노가 얼마나 땅이 비싼지 모르겠는데 자 보고서 저 밭, 저 땅, 몇 에이커 저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좋겠다. 그게 소망입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땅.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그 왕국의 일원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으로 아름답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자신이 온유한 자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진주와 같은 가르침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먼 자와 같이 보지 못했으나 이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이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 올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에 그 나라를,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